성경의 주일 본문 말씀입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인데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신학기가 되어서 선생이 신학기가 되어서 이제 짝꿍을 새로 맞이하게 되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 그 책상에 따라서 의자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순서가 되어서 제 이름이 불려졌고 그 후에 친구 이름이 불려졌는데 김복희라고 하는 친구예요. 물론 제가 바라고 기대했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여자 짝꿍이 되어서 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어렸지만 그 짝꿍이 선호하는 짝꿍이 있었는데 좀 옆에를 쳐다보니까 옷도 좀 깨재재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또 얼굴까지 또 제가 그렇게 또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별로인 것 같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짝꿍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 심술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책상이 길다랗잖아요. 3분의 1을 그어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 그거 그래서도 안 돼가지고 제가 연필로 줄을 그었어요. 넘어오면 다 내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한 번도 제가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좀 착했어요. 제가 이렇게 심술과 억지를 부려도 심지어는 인상을 써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추 잡아보니까 한 45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됐어요. 후회가 됐어요. 참 못됐었구나. 내가 선을 넘어도 한참은 넘었구나. 어디서 살아 있다고 하면 그 친구가 제 영상을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마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고요. 지켜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알 수가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세계의 큰 유일한 교회에 아주 대표적인 내론할 만한 교회, 그리고 열정, 그리고
뭐 신학자들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못된 것이 많이 있는 곳이 한국 교회예요. 근데 그 닮은 꼴이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순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 다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기적적으로 아름답게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로마가 또 다른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색이 짙은 지역이에요. 아주 항구 도시이고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풍족한 그런 장소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 누가 이제 전해줬겠죠. 아니 문제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교회 파당, 분쟁, 음행, 송사, 뻑하면 고소고발하고 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행하지 않아야 될 교회 밖의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 있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 양보하지 않고 자기 혼자 제멋대로 먹고 취해서 나중에 온 사람을 부끄럽게 했어요. 연보 문제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로 뭐 허겁지겁하는, 그런 성의 없이 하는 그런 문제, 또 사역자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선을 넘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파당인데요. 문제가 분쟁인데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6월 3일날 선거했잖아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당도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추종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서 줄을 선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생긴 것도 썩 잘생기지 못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아주 지식인이에요.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 말을 참 잘해요. 거기에 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파가 있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리스도파는 예외로 하고 사람을 추종하듯이 왕으로 신으로 섬기게 된 것이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문제가 바로 이 첫 번째 고린도교의 문제를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제 누가 소개해줘서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소개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아주 통쾌하고 볼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참교육? 아버지로서 참교육이에요. 일만 스승으로서 참교육. 때로는 매를 가지고 가서 혼내줄까? 또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서 좀 건조해볼까?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기적적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이 파당의 문제로 편을 가르고 추종하고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왕으로 추앙하고, 한국 교회가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어느 유명한 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의 브로마이드를 막 해가지고 사진 찍게 하고,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을 추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그리고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언제 왕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분당을 저지르고 있느냐, 파당을 짓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선을 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지 말라고 권면하는 아버지로서 참교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선이 뭘까? 몰라요. 아무도. 수수께끼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선이 무엇인지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만 알아요. 고린도 성도들만 알아요. 근데 추정해 보면 아마도 구약 성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1장에서 3장의 내용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초창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노예나 승인을 받고 또한 세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정관이거든요. 정관. 군포 자유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교만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모종의 자기들만의 선한 그런 조약,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선을 넘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회가 깨질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이 권면은 한마디로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러한 선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게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여준 것이고, 또 바울과 아볼로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그러한 기인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문제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야, 누구누구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리는 옳은 것 같아. 아니야, 바울 사도는 말 잘못하면 왜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어벙벙하고 막 말도 이렇게 허튼 소리가 많이 나오고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글은 잘 쓸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 말 잘하는 아나운서 같은 아주 인테리한 그런 사람, 아볼로를 추종하고 싶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베드로 사도 봐봐,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특별히 사랑하면서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좋아하고 따르는 건 중요한데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또 성경은 종이라고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하고, 오늘 바울을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죽음을 앞둔 끄트머리에 둔 사람이다, 멍에를 맨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성도들이 왕처럼 신처럼 예수님처럼 따르고 섬긴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었고 파당을 지게 되었는데, 성경의 가르침, 선을 넘지, 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 또 헌신으로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에 있어서 오늘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선을 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버린 사람의 관점을 따르는 성도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관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나의 그 호기심, 나의 만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에 따라서 추종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1등을 하지 말고 360도 방향으로 뛰면 각자 1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쪽으로 가면 되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머리로 또 나가면 되고,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쪽으로 나가면 되고, 다 다른 거예요. 한 방향으로 뛸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 관점은요, 사람들의 관점은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었고 또 교회가 와해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 선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았는데 누가 왕을 만들었어, 누가 신을 만들어 놨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오늘 다시 겸손과 헌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 자기애가 강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매끈하고 또 모든 여성으로부터 구애를 받는 그런 요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나르시스가 매몰차게 모든 여성들의 구애를 거절을 하니까 거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숲을 사이를 지나고 있는 에코라고 하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섬기는 그런 요정이 있었거든요. 에코에게 구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의 그 구애를 거절했는데 에코는 뭐 요정이니까 더 동급이고 또는 그에 흠모할 만한 받아줄 만한 그런 미모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코의 구애 또한 거절을 합니다. 이 구애를 거절받은 에코가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결국 에코는 그 사랑의 감정에 퇴짜를 받고 상심한 나머지 평생 홀로 외롭게 살다가 그냥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자신을 섬겼던 네메시스를 섬겼던 에코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네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수의 신이거든요.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나르시스가 나를 섬겼던 에코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나르시스에게 복수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거절하니까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못으로 유혹을 해서 연못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자기인 걸 모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다가 나르시스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이야기가 나르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하면 자기애의 교만함으로 그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뻑이죠, 자뻑. 자기 잘난만 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아나무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기 밑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유명한 영국의 그 변증가인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모두가 혐오하는 악이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내용을 입력하면 AI 혹은 챗GPT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어줘,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참 요즘 우리는 요즘에는 사전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더 빨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은 바로 교만 혹은 자만이다. 마귀가 마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C.S. 루이스는 교만을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의 멍에를 쥐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지체로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만 최고라고 하는 그분만 최고여야 하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를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을 보면 참 이 동역자치고는 너무 비참한 일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같은 멍에를 진 사람, 그 절벽 밑에 끄트머리에 놓여진 사람, 그 다음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 더러운 존재, 이런 존재로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들과 다르게 성도들은 아주 신의 높이, 신의 경지에 왕의 높이로 높여놓으니까 바울이 발끈한 거예요. 이거는 참교육 대상이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원래 했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선대로 겸손하고 헌신함으로 교회를 다시 읽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 거기에는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종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높게가 아니라 낮게 생각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누가 봐도 자기가 높은 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너희들이 잘났다 하더라도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을 높게 여겨라. 너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음숙 그 교회를 목회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손성찬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도 내고 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의원을 다녀왔는데 한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잘 본다고, 진맥을 잘 보고 그렇게 건강 상태를 잘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본다고 해서 한번 목사님 갔다 이상 증상이 있었나 보죠. 그분이 전에도 좀 구한의사가 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목회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목회 초창기에 의욕이 좀 강하게 신경을 써서 저도 이게 뭐죠? 이게 나팔관이 이명증세가 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한 지 처음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휴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마치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안수기도 하듯이 막 천천히 진맥을 하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내뱉으시는 첫 마디가 심장에 화기가 많네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진맥을 짚으면 딱 아나 봐요. 심장에 화기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진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한의사의 진맥을 듣고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감내합니다. 목사라고 말은 하지 않은 거예요. 궁금해하는 눈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진맥을 하면서 결과들을 듣는데 소문대로 잘 보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한의원이나 이제 의사들이 하고 말하지 않으면 딱 아면 명이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하면서 막 신뢰도가 급상승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한의사가 다시 끝내 참지 못하셨는지 묻더래요. 다시 묻더래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때 비로소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 목사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한의사가 추정한 대로 여기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서, 화기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약을 드세요 이렇게 말해야 줘야 그 환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하지 않고 목사님을 밝히면 그 목사님의 그 웃음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저 많이 베푸세요. 복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분은 한의사는 이게 기독교인은 아니야. 그러나 타종교인 같아. 복 받으세요 하는 분 그 많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보기에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얘기하자마자 그냥 자기가 기대했던 그 처방을 내리지 않고 그러시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왜냐하면 복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복 받긴 했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에 대한 그 주어진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의 기능적인 복을 받았죠. 누구보다도 그 복을 알기 때문에 또 전해야 되고, 그게 목사가 받은 복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목사가 육체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감정 이런 감정이 안 드나요? 마치 저는 목사가 코미디언 같아요. 개그맨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에게 마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어려워도 표현될 수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사도 사람이구나. 저도 항상 이 심장에 화기가 있구나.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감내하라고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의 귓가에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무너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승화가 돼요. 목사의 기쁨이 뭘까요? 성도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성도들이 조금 문제가 좀 없어지고 밝게 왔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게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지,
뭐 제가 뭐가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는 사랑의 멍에를 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바울이 그림에 혹시 나와 있나요? 이 사역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이 그림 있나요?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이 멍에 소나 짐승이 져야 되는 그거. 근데 이 멍에가 무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같이 가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혼자 지고 가면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같이 이 짐을 멍에를 지어줄 이 동역자로 그런 사람들로 많아지고 여겨지면 이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같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헌신함으로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 보자. 선을 넘지 말라고 오늘 아버지로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목회자에게 보상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고 성질이 나면 교회 안 나가 버리고 만다 라고 하면은 참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제가 먼저 나갑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본을 보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하면서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감독이 뭘 했을 때 하면 뭐라고 했냐면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목사로서의 할 말이라고 봐요. 이 시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연구가이자 컨설턴트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난다고 말을 했어요. 참 적당한 말이에요. 적절한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럼 이게 없으면 반대로 교회가 죽었거나 죽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의 순잔을 이 겟세마네에서 그 자신을 짜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린 그 기도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은 교회에 출석하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살아나겠죠. 세 번째는 교회 소모임에 헌신하는 것. 소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그냥 예배 끝나고 딱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일로 지내셨는지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나눔과 헌신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복음 증거에 대한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의 풍토 문화 자랑할 만해. 이러한 헌신된 5가지 헌신된 사람이 일수록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관심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 성도가 어떤 일이 생각하고 일어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 이 바울은 선을 넘지 말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부끄러운 자녀들에게 대한 아버지로서의 권면이에요. 물론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해쳐버리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겸손하자. 그리고 좀 더 헌신하자. 잃어버렸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헌신함으로 교회를 새로 살려보자라고 하는 이 참 교육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정말 이 향후 앞으로 뭐 10년, 20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각자 사명에 따라 심기도 하고 물을 주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선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애정어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겸손한 자로 오셔서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또한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자세로 같은 멍에를 진 사람으로서 헌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내 힘쓰는 우리 군포자유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